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어떠냐 하는 건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이 없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받는 존재라는 것이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감사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을 보면은 너무도 보잘것이 없는 존재예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무엇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 하나님에게 비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하고 관계없는 의가 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뭘 어떻게 나설 수 없는 건데,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고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늘의 복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소망하게 하잖아요.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엄청난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요. 언감생심, 바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 그겁니다. 또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그 엄청난 그 영광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 아예 이와 관계없는 아주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솔직히 죄인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받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 영광받기로 예비된 그릇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그릇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잘 깨닫고 오늘이라도 제발 은혜 받아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받기로 예비된 자비의 그릇을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시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부탁합니다. 먼저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지금 본문 20절부터 24절 말씀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은, 이 사람아, 그래서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했죠. 이것이 이제 앞에 7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미 이스라엘이 아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육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8이 있었어요. 그 부인인 조강지처 사라가 있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아브라함 부인으로 있었고 또 그 후처인 그두라까지 해서 세 여인을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죠.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7절부터 9절 말씀은 바로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 해서 약속으로 난 자인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요. 그 7의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신기한 일이죠. 오직 이삭 한 사람만이 약속의 말씀을 난 자다 합니다. 예,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뭐냐? 이것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돌아오니, 나 하나님이 기한이 되면 내게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사라와 아브람, 그 사라는 그 당시 90세에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고, 아브라함 100세죠. 근데,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가, 90세 사라가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잉태를 하게 됐고, 10달이 차게 되면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이삭을 낳게 되죠?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온다. 내게 오는 표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는 게 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게 이삭이죠. 이삭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오신 표란 말이죠. 기한에서 오신 표가 바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아들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약속으로 난 자인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약속으로 난 자. 다른 7 아들은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씨로 여김을 받은 이삭만이 약속으로 난 자만이 그로 인하여 쭉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대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이 그 처인 리브가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그 에서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을 낳잖아요. 아브라함 씨인 이삭을 통해서 에서 야곱이 이제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에서가 형인데 형이 아우인 야곱을 섬기리라. 보통 아우가 형을 존경하고 형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인 에서가 아우인 야곱을 섬기리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일반적인 원칙이 그게 아닌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에서나 야곱,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은 에서가 뭐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고 미운 짓을 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이렇게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해서가 아니다 겁니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의 행함이 사람의 행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고 합니다. 부르심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요. 예? 잘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죠? 예,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난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죠. 이것이 그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난 거예요. 육체로 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된 일이죠. 은혜로 된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그리스도의 것은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된다 하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고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은 자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을 같이 상속받는 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6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세 가지 약속했죠.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생육번성하리라. 생육번성하리라. 또 내게서 왕들이 내가 왕이 되고 또 왕이 된 내게서 왕들이 나리라 하는 말씀과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죠.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이걸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된 것이고,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믿는 바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바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 나팔절에 말씀한 것 같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왕 중에 왕인 예수님의 함께 내려오는 우리가 왕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들이 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재림해서 세워질 그때 왕국에서 왕들이 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지 세상 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약속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 왕들이 날이라 그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준다는 것이 그 중동의 그 실제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세우시는 그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기업이 되어지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믿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약속으로 난 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를 받는 약속으로 난 자 이삭이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난 자, 그 말씀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똑같이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행함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라면.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다 겁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깊으신 뜻으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똑같이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서 그렇게 우리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우리의 행함이 아니야.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으십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여 그 말씀에 의하여 아브라함을 또 우리를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한량없이 크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확실히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낳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런 특별하신 은혜를 믿으신다면 참 굉장히 그 한량없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말이죠. 예. 이제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 이제 오늘 만난 두 번째 말씀, 15장 16절, 15절 16절인데, 15절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고 내가 가있게 여길 자를 가있게 여기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고 달을 잃은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의해서니라 그랬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기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으면 하나님은 그러면 차별하시느냐?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는 게 차별하느냐?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이요. 이게 따질 수도 있고, 하나님 그럼 불의하지 않느냐? 하고 대꾸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어디서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7절 1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내 목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해요. 모세가 은혜를 입었은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해요. 지명해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거다 해요. 은혜를 베푼 거다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시는 분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누굴 미워하고 누굴 사랑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는 게 의롭지 못하다 이것으로 잣대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 자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보이신다.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게 차별이 되고 그것이 불의하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의함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가림박질하듯이 막 그 열심을 내고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베풀 자에게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소원하고 간절히 원해서 그 원함에 의하여 하나님이 응답해서 우리를 자비의 그릇으로 영광받기로 예비된 그릇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박질하듯이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우리의 노력과 최대한 무엇을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을 받을 자로 그렇게 예비하신다.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함으로 인함도 아니고 다른 박질로 인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심에 의해서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광받기로 예배되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그릇이 되고 긍휼의 그릇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차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김성희 교수님 보여요? 나? 안 보이면 좀 이렇게 하고. 보여요? 좀 옮기겠습니다. 네, 그래.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겁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기쁘신 그분 뜻대로 그분이 주권자로서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분 마음이죠. 은혜 베풀 때 은혜 베푸는 거예요. 자비 베푸는 그 주권적으로 그렇게 주권자가 주권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준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해당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우리가 속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의를 베풀 궁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에 우리가 해당된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이게 하려면 은혜다 그겁니다. 요점이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예, 이제 그것이 15절, 16절 말씀. 아까 7절, 9절 말씀은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그 행함이 아니라 부르심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차별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의 요지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그 토기장인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 20절 이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에게 어째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같은 흙덩이로 하나님 귀 쓸 그릇을 하나님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제 이렇게 토기장이로 말씀해 주기죠. 비유예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뜻하고 또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제 사람들이 토기 그릇이고 토기장에 만든 그릇이고 그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걸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근데 이건 에레미야 1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비유를 밝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에서 18장 6절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하는 말이죠. 근데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앞에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토기장이가 토기 그릇을 만드는 걸 말하고 있죠. 예? 근데 6절쯤 말씀이 이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말하노라. 내가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겠느냐. 토기장처럼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 말씀하기를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진흙이 어디 안에 있다?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토기장이 손 안에 흙이 있어서 토기장이가 그 흙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잖아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죠. 그 만들어진 그릇이 만든 토기장한테 뭐라고 대꾸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그릇을 만드느냐고 따질 수 있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고 합니다. 진흙이 아니라 너희고 토기장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이죠. 하나님 손 안에 내 손 안에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만드는 거죠.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 자비의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귀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토기장이 만들다고요. 또는 천이 쓸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 안에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귀 쓸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그 마음에 원하시는 바대로 그의 작품을 만드는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래요. 또는 아주 쓰다가 휴지통에 버리듯이 그렇게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다 그겁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이것을 칼빈, 그 장로교의 보수신학의 칼빈주의에서는 뭐라고 이것을 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칼빈주의 신학은 예정론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만들 때 토기장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어느 사람은 택하고 어느 사람은 버리기로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똑같이 사람을 만들 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이렇게 예정했다. 이것이 칼빈주의 예정론이에요. 근데 이 칼빈주의 예정론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건 맞는데 또 우리를 토기장인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 뜻대로 만드시는 데에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 만들어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시당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비의 그릇을 만드신다고요. 만들어서 귀 소중히 여기며 그 만든 그 그릇을 귀중히 쓰신다고 그러지. 이것은 사람을 똑같이 만들었는데 똑같은 사람 중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린다. 이거하고 말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칼빈주의 예정론은 이와는 다른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은 칼빈주의 신학을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9장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그분의 깊으신 뜻대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런 그 자비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깊으신 뜻대로 만드실 권이 있다. 그걸 만드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드신다면은 계속 만드신 그 마음과 그 작정하신 뜻대로 소중히 여기며 이제 귀한 그릇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지고는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릇이 영광을 받게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확실히 믿으시오. 예. 그래가지고 토기장이의 비유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를 깨달았으면 결론은 그겁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려고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로 인내하시고 또 23절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 대해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으니 이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다. 유대인도 부르고 이방인 중에 우리를 부르었다. 그렇죠? 토기장이로 비유를 한 그것으로 해서 전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37절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그랬죠. 17절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노의 그릇이다. 애굽의 바로 왕 있죠. 파라오가 바로예요. 출애굽기에서 읽어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바로 왕 시절에 그 바로 왕이라는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이 토기장으로서 바로왕을 무슨 그릇을 만들었다?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15절에서 이제 일단 적시를 하고 22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로 합당한 진노의 그릇을 그 애굽의 바로왕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진노할 그러니까 멸하기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왕 아시잖아요. 애굽의 바로왕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주 전적으로 부정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모욕하고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악한 거라니까. 이것이 바라왕은 하나님이 진노할 그릇으로 만드신 건데 멸망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신 것인데 진노를 하셔서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부서지기까지 계속 오래 참으시면서 그 오래 참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 진노의 그릇을 계속 이렇게 이제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진노의 그릇인 바로왕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목도하죠. 경험하죠. 그죠? 그리고 바로왕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했어요. 그죠? 진노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바로왕을 토기장의 그 손에서 만드는 그릇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만들었다 그러죠. 이 진노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그러니까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23절은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것은 이건 이 로마서 이 9장을 쓴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은 영광받기로 예비된 궁율의 그릇, 영광받기로 예비된 자비의 그릇이다 그거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일 때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그죠? 하나님을 섬긴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그 신약 시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그 죽이는데 순교하는데 가담했잖아요. 사울이 같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전부 다 잡아 가두고 이제는 아주 그 나라를 바꿔서 예수 믿는 자를 원정까지 가서 아주 예수 믿는 자를 전부 일망타진하려고 지금 다메섹을 거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딱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깨트려 부서지죠. 회개를 하나님이 시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방에 쓸 나의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바꿔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바울이 된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11제자 사도와 같이 12사도에 들어가는 엄청난 자가 된 것인데 보십시오. 바로왕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막 멸시하고 막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죠. 그게 악하죠. 강팍한 거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잡아 가두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더 할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그리고 모독하고 하는 것이 더 악한 거예요. 바로 왕도 악하고 강팍하지만 바로 왕보다 더 강팍한 것이 사울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이죠? 대적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냐고 그랬죠. 굉장히 악한 거죠. 사울이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바뀌어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고 나는 하나님을 핍박한 자고 나는 하나님을 중상한 자다. 아주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자비의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세웠다는 것을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바울로 알게 한 거죠. 그래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그런 그 귀한 그릇을 쓰시는 그것을 만드셔서 바울 자신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똑같이 이것이 같이 적용되는 것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똑같이 악을 행한 거지 악을 더 행했는데 사울은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비의 그릇으로 회개시키고 용서하시고 변화시켜서 귀한 그릇을 쓰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무조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노의 그릇으로 쓰시고 결국 멸망당한 바로 왕이 있다 그죠.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무조건 모두를 사랑하고 그렇게 무조건 모두를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토기장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천히 쓸 것으로 멸망하기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서 그렇게 쓰다가 그다가 멸하면 끝나는 거고 바로같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독자, 중상자,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의 원수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회개시키고 용서해서 그를 사도로 쓰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게 영광 받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비의 그릇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죠.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을 감사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고 오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죠. 죄를 많이 졌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는데 언감생신 최고의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굳세게 믿고 있으지.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 아닙니까? 네.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을 만드신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이 주실 영광 받기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릇이라는 걸 믿어집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신 자비, 사랑이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핍박자, 모독자, 중상자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깨뜨려 진노의 그릇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복음을 수행하는 사도로서 일하게 됐으니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그렇게 귀히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일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회도 많이 세웠죠. 성경도 많이 기록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면서 순교하게 하죠. 그래서 하늘의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게 바울을 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 나팔절에 그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광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다. 자기가 자신이. 오늘 우리도 나와 여러분도 똑같이 영광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고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죄인이고 잘못됐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셔서 자비의 그릇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첫째 부활의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는 바고 우리가 이걸 믿는 바 아닙니까?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받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과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의 토기장의 비유로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 쓸 그릇으로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역사에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영원토록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께서 충만하심이 오늘 영광받기로 예비된 국률의 그릇으로 세워 주신 것을 말씀을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송하기를 원하는 여인 모든 주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